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며 내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옴짝달짝 이 출구 없는 공간에 갇힌 것처럼 아주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내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상황은 언제 끝나는 것인지 고민하며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인생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 도저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에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설교 가운데 들으셨던 마리아라는 여인의 삶에도 생각해 보면 그녀의 인생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또 이해하려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잘못이 단 하나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 그녀는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몇 달 동안 묵상하였던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욥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욥도 어느 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욥은 이전까지는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고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졌던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부인을 잃어버렸고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됩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이전에 하나님께 아주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크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기 1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그의 인생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악을 범할까 봐 늘 언제나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염려되어서 하나님께 미리 제사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예방 제사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욥이 자신의 인생에 이러한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욥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였는데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분명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 가운데 빠진 것이다. 너 죄 지은 거 회개해. 욥의 삶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고, 그동안 너의 삶은 가식이었다고,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라고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의인의 삶을 살았던 욥은 한순간에 친구들로부터 죄인이라 낙인 찍히는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하나님, 은혜를 듬뿍 주셨던 하나님,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침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늘 언제나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셨던,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침묵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늘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받았던 그때가 있으시지요? 처음 신앙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작은 것 하나도 까먹지 않으시고 막 응답해 주시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도 넘쳐서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할 것 없이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사들로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던 아름답게 들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오는 것도 싫어지고 교회에 와서 나를 쳐다보는 주변의 성도들이 더 이상 천사들처럼 보이지 않고 그들이 한마디만 해도 이제 나에게 상처가 되고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은 말이 되는, 또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이 낮아짐을, 신앙의 퇴보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 욥은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놓여져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처절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욥의 삶을 통하여, 욥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가 결단해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놓여져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의 인생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욥이 어떠한 말들을 쏟아내었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욥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이 보았고 들었는데, 욥이 그의 인생을, 태어남을 저주한 적도 있고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라고 따졌던 적도 있지만, 욥이 그의 인생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래도 가장 잘한 일을 꼽자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찬양시도 있고요, 감사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탄원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탄원시는 말이 좋아 탄원이지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것이지,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불평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기나 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기도의 내용이 비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고난 가운데 놓여졌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고 세상적인 방법이 가장 더 확실한 방법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쉽게 심각하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하여, 욥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져 있다면, 상황 앞에 있다면 그 상황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큰 원망의 소리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더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과 단판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한 불경건스러운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자세, 하나님께 매달렸던 욥의 자세를 귀하게 보시고 결국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욥기 42장 8절에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욥에게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다 잘못되었다. 욥의 말이 옳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말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말은 그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했고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그 욥의 모습을 보시고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상황 앞에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사실은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욥과는 달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믿음이 흔들렸는데 어떻게 흔들렸냐? 욥기 30장 20절에서 21절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갖고 살아갔을 때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욥기 3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인식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인식을 하죠. 부르짖어도 외면하시는 매정한 하나님, 잔혹하시고 자신을 괴롭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욥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욥의 삶을 아는 우리는 욥처럼 그러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놓여져 있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무엇보다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탄절 말씀 가운데 들으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라고
되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천사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마리아가 사실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멘했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을 매정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것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 있다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비게이션을 통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기억하시죠? 내비게이션,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다시금 찾아주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경로를 계산해 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어제 들으셨죠? 내비게이션은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길을 다시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산해 주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 거봐,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잘못된 부분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또 계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너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이 하나님께 나온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며 욥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욥의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 주셨습니다. 욥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욥이 지금 잠깐 정신이 혼미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데, 불의한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으로
똘똘 뭉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그 욥에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38장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세심하게 이 세상을 배려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작은 식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욥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욥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욥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뜻 가운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같이 욥기 40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내뱉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의한 하나님,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는 말들을 내뱉었던 그 입술을 닫아버리고 이제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가 낙담하며 절망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좋은 것들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종 예물 가운데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연말 부흥회 2일차입니다. 오늘이 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10시까지 교회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10시 10분에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진행될 터이니 꼭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영훈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
또 우리 교회 재직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연말 부흥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오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